제가 얼마 전에 몸이 어디 한 군데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 쫙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기운이 쫙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졸음이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졸음이. 그 약이 부작용이 그래요. 사람 몸을 갖다 노곤하게 만드는 감기약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졸거든 여러분들이 저를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안 졸고 잘 했는데 혹시 또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다가 졸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그 왕정 시대에 그라나다라는 황태자가 있었는데 이 황태자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그 해골의 땅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간수가 이 왕자에게 성경책을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이 왕자는 읽을 책이 성경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눈만 뜨면은 성경책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33년 후에 이 왕자는 결국 감옥에서 죽고 맙니다. 간수들이 이 시체를 채우기 위해서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 그 벽에다가 성경에 대한 글을 간단하게 메모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수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J자만 없다. 에스더 8장 9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딱 이게 세 개를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성경을 33년 동안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엉뚱한 것만 보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찾지를 못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요?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읽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서 더욱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는가 하면은 5절에 이렇게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생님이라 합니까? 나보다 더 연세가 많거나 혹은 아는 것이 많거나 혹은 지혜가 많거나 삶의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에 교과서에서 세계 4대 성인
이래가지고 자, 누구가 세대 4대 성인입니까? 석가, 공자, 마호멧,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석가, 공자, 그 다음에 마호멧, 예수님, 이렇게 이 네 분을 나열해 놓고 4대 성인이다 하고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순 엉터리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세 명과 함께 같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 불렀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명칭이 달라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 부릅니까? 주여 하고 부릅니다. 주님. 그전에는 선생님 하고 불렀는데 이제는 주여, 주님이라고 베드로가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란 뜻입니다. 나를 억만지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로소 구세주,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영혼과 내 육체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나를 억만지악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마음이 슬플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어려운 부탁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내 힘든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의 고백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보다도 더 못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니 나중에 말년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했을 때 그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억색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전에 보이지 못했던 죄가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알면 알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교회를 잘 다니는 신자인데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며느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앉혀놓고 문답을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시거든,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으시면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야, 알았다.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야, 알았다. 이제 문답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어르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께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엎드리게 되고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베테랑이었습니다. 물기를 속을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평생을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날 밤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난 자식이지만은 내가 알 만큼 아는데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자녀가 부모 말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 앞에 무능함을 느낍니다.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보고 이 병원 찾아가 보고 저 병원 찾아가 보고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병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무능함을 느낍니다.
저도 살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으로서 무능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낍니다. 또 부모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잘해 보려고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써보고 하는데도 이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런 건 다 젖혀놓고 통곡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한나의 그 통곡을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 그가 왕이지만은 불치병 앞에서는 무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었고 아무리 좋은 의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죽을 병 앞에서 그가 비록 왕이지만은 자기 말 한마디면은 신하들이 다 들을 만큼 권위가 있었지만은 그 불치병 앞에서는 무능함을 느꼈습니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눈물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계를 느끼고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말씀의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보다는 제가 더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을 만큼 물길 속을 환하게 합니다.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몇 시쯤에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히고 환하게 합니다. 어젯밤에도 동일하게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주님,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아무래도 제 생각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봐야 고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두말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믿지 않고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순종하여서 가서 그물을 내리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내 생각을 더 의지합니까? 내 감정을 더 의지합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는 지하로 내려가면 방향 감각을 잘 모릅니다. 지하 2층, 3층 지하철 타러 내려가면 방향 감각을 잘 모르는데 서울에 살 때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지하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그렇게 헤매지는 않습니다. 서울은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한 지하 한 3층, 4층 내려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집에서 남대문 시장에 볼일 보러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지하철 타려고 내려갔는데 분명히 자기 생각은 오른쪽으로 가야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 방향인 같은데 표지판은 왼쪽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암만 생각해도 우리 집은 이쪽으로 가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지판은 그 반대로 왼쪽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순간 당황했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보다는 표지판을 믿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죠. 그래야 집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제 집사람이 표지판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집에 못 들어왔을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믿어야죠.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죠. 내 감정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고 잘 가는 것이고 실수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짐작으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고생만 진딱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두 갈래 길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잘 갈 수 있는 거고 고생하지 않는 것이고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졸지 않고 오늘 설교를 잘하게 돼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구조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